할렐루야. 아멘. 아멘. 더욱 사랑이라고 찬송했으니 우리 또 앞뒤 옆 사람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남았죠.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 완전 어색하죠. 사랑합니다 하려고 하니까 연습이 안 돼서.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예요. 예. 우리 계속 데살로니가를 보면서 거의 데살로니가 박사가 되고 있죠.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죠? 예, 완전 데살로니가 다 깨뚫고 있죠. 예. 자, 이제 오늘 9절부터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게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기뻐함의 내용이 하나님 보기에도 이게 기쁜 거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기쁜 행동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기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끼리 사람으로 인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때문에 기뻐하는 이 내용이 어떤 기쁨인지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 구절은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잘 보세요. 이들이 너무나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보답을 누구한테 하냐면 그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답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신앙의 내용은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주 말씀 듣고 확 변했어요. 제가 8월 둘째 주부터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는데 8월, 9월, 10월 2달 넘었죠. 그러면 8주 여러분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오 주여. 누구는 3주 갖고 됐는데 저는 8주. 난 바울만큼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3주 동안에 바울이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존재를,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설교 못하는 사람이에요.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졸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확 변화시킨 분은 누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서 너희들 인생이 변화되고 그곳 데살로니가는 물론이거나 그 근방 일대에 헬라, 로마, 이 중동 지역에 완전히 소문의 소문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가 보니 나의 설교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는 그냥 전달했을 뿐인데 그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것이 변화시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각 마을로, 공동체로, 가정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 와, 단석교회 목사님이 바뀌더니 성도들이 변화됐어.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고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덩어리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거 좋아요. 저를 사랑하는 거 좋아요. 저도 여러분 사랑받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도구로 사용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했어.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래서 인간,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이 기쁨과 이 충만함이 넘치는 이 기쁨은요, 절대적 기쁨이에요. 누가 못 뺏어가요. 어떤 환란에 와도 이 기쁨은 여전히 가득 차 있는 그런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의 근거와 내용과 출발이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3주 만에 변화됐으면 이제 우리가 분량으로 따져서 8주나 했으면 완전히 뒤집어져야지, 이런 게 없다고요. 1년 내내 해도 안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단석 재단 또는 이 단석리,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어제 완전 다 구축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같이 섬기는 귀한 친구가 또 도움을 줘서 제가 그 홈페이지 인사말을 쓰라 했는데 제가 거기다 이렇게 인사말을 쭉 썼어요. 우리의 기도는 처절한 기도. 하나님, 전쟁 같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우린 모였다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예요. 단석재단이 힘들고 어려웠어, 아팠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신다고 했을 때 저 말고 가시나무가 와도 바위가 와도 그 일은 해내는 거예요. 저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도구이고 그냥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 주님, 그 때가 지금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흥시키시고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랬었어요. 하나님, 교회가 먼저 잘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을이 먼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마을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됩니다. 교회만 잘 되고 가정 망가지고 마을 망가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늘 단석이라고 하는 이 마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뭐 해줄 거 없나? 도와줄 거 없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면 빛과 소금이어야지. 이 단석 1, 2, 3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주변이 안 바뀌면 그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없다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고, 지금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너무너무 기뻐. 제가 지금도 기쁘지만, 지금도 기뻐요. 안 기쁘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더 기쁜 일이 주렁주렁 많이 메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잘 돼요. 여러분은 아무리 애쓰지 않아도 잘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을, 이웃을 섬기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막 노력하고는 모습을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봐요. 이런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 이제 주야로 늘 기도했어요. 주야로 밤낮으로 심히 간구하면 이것을 그랬더니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이게 아니라 늘
심히 간구함 기도했어요. 너희 얼굴을 보고 싶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뭐가 부족해요? 뭐가 모자라요? 모자란 것이 아니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이렇게 정말 잘 되고 있고 복된 자리로 가고 있어요. 그 잘 되고 복된 자리로 가고 있는데 근데 말씀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들에게 가서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싶고 교육하고 싶고 양육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왔어요. 은혜 받고 내려오면 바로 누가 시험해요? 사탄이 시험하죠. 그래서 기도원 갔다 와서 집에서 싸운다잖아요. 반드시 오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잖아요. 제가 좀 더운데 조금 문 열을까요? 네. 예. 여러분들 추우세요? 우리 난로가 짱짱해서 네. 자, 이거예요. 주야로 매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기도한 이유는 너희를 보고 싶은 거야. 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11절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래서 이렇게 심히 밤낮으로 사랑하니까 기도했죠. 그래서 가서 이제 너희들을 보충하게 하는, 견고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 갈 수 있게 하시오며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는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막 가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셨네? 맞죠, 막았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을 이 바울은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기다림이에요.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채워주려고 했으나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바울의 실망과 낭망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선 그 전에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는 말은 시간의 제약 없이 생각만 나면 기도하는, 여기서 심이라죠. 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페르페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세 가지 단어가 합성됐어요. 뭐뭐를 뛰어넘어, 뭐뭐 밖으로, 보통 아니게. 그러니까 보통을 훨씬 초월한 엄청난 간구.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도였냐면 데살로니가를 떠나와서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 때문에 이 깨기만, 자기가 깨어있기만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언제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아들 군대 보내놓고. 근데 아들 군대에 보내고 한 2-3개월만 있으면요 안 해요. 가끔 가다 군복이 보이면 기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만약에 전쟁터에 보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들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늘 생각하는,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기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고 옛날 말에 님이 날 괴시니 나 또한 님을 괴는, 괴단 말이 있어요. 괴다가 고이다란 뜻이에요. 누가 내 마음에 고여 있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고여 있는 게 누구예요? 저예요? 고맙습니다.
주님이죠.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아는 건 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신방 가서 기도 제목들을 제가 이제 메모를 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고여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그런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렐루야. 동의하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아까도 인사말 전쟁 같은 기도라고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왜 그랬냐면 기도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루어 가시도록 모이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기도하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전쟁 같은 기도를 통해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기도를 시시때때로 무시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몰라요. 확신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불확실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과 안 하는 차이면 기도 안 하면 불안해요. 불편해요. 아파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 믿음의 부족함, 그래서 이 계속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길 원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원해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이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주격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논리적 모순이냐?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했는데 못 갔어요. 근데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했던 내용이 뭐냐?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 이런 거예요. 기다리는 거였어요. 기다리는 거였어요. 제가 이거를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아니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 만나고 양육하고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게 정상이죠. 또 그게 합당한 거죠. 왜 근데 하나님은 막았을까? 왜 못 가게 했을까? 그렇다고 바울이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몰래 가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기다렸어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원래 전공이 현대시예요. 그래서 시를 한번 제가 써봤어요.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주무시지 마시고요.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음악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한번 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 아침. 기다림. 그리움이 맺힌 날에 가슴 한번 쓸어내리고는 하늘을 봅니다. 푸름이 끝도 없는 그 하늘 멀리에 엷은 구름 하나에도 희망이 되는 가슴입니다. 견고한 약속은 새벽마다 기도처럼 하늘을 두드리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늦가을의 풀벌레 소리뿐입니다. 기다리면서 님의 얼굴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기다리면서 님의 말씀이 더욱 깊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기다리면서 님의 사랑이 내 온몸을 덮었습니다. 기다림이 그렇게 사랑인 것을, 서투른 만남을, 준비되지 못한 만남을 내내 가르치셨습니다. 기다림은 속 깊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이미 만남입니다. 주님. 네, 10월 23일 저녁 9시. 이제 깨세요. 어떠세요? 박수 칠 필요는 없고. 네, 그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이거예요. 기다림, 저는 기다림이 그냥 어떤 시도 그러더라고요. 뭐 너를 기다릴 때 뭐 몇 분 전이 제일 좋다고. 누구신지 뭐 정현종 씨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림,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이 지각하는데 짜증나면 그 사랑 아니죠? 짜증냅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짜증날 수는 있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면 이제 대림의 계절이 가까웁니다. 성탄절.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도리어 뭐가 됐어요? 나에게 준비되는 만남이 된 거예요. 기다림이 도리어 뭐가 된 거예요? 그를 묵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지 못한 것이 도리어 그에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래 기도해도 못 갔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오늘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주께서 하시면 주어가 주께서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 사랑이 아까 앞에 봤죠? 기다리고 간절하고 수시로 기도하는 그 사랑 같이 너희도 서로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이 12절이 여러분 볼펜에 있다면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근데 여기 일이 되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 모든 사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픈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한번 제가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도 저희 아내를 심히 사랑하여 결혼하게 됐죠. 물론 저희 아내도 저를 심히 사랑했겠죠. 그래서 그 사랑은 뭐예요? 본성적 사랑이에요. 훈련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손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족이 형성되고 시족이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사회 공동체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적 사랑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을 그냥 우리가 나에게 준 것으로만 누리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를 하고 자녀를 우리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 목숨보다 더 깊이 사랑하죠. 자, 하나님이 본성적 사랑을 주셨는데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이거는 훈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를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랑할 때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이런 거예요. 나를 위해 유익을 굳지 않아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 손녀들 내한테 이제 용돈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이 좀 있는데 손자, 손녀 보면 어떻게 이거를 우리 손자, 손녀 주는 게 기뻐요? 아니면 너는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내 절대 안 줘. 저희 집에서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 야, 너네는 앞으로 먹을 날 많으니까 덜 먹어. 우리가 닭다리 먹을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 손들이에게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내 것을 다 주고 내 거를 모두 다 내어줘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웠고 기분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우리에게 경험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 가족에서 끝나면 아니라는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경험과 이 바탕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랑으로 어디로 가냐? 너희 이웃에게 가라. 그리고 너희 어디까지? 원수에게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적 사랑을 거기서 끝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계속해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화신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에는 제가 한번 읽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게 원래 우리 본성적 사랑이야. 무슨 상이 있으리요? 여기는 상이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런데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누구예요? 욕심 많은 자. 그 당시에 세리는요. 그 예수님 당시 세리는 친일파예요. 우리로 치면 완전 친일파. 왜? 유대인에게 세금 걷어서 로마에 바치니까. 세리도 안다. 세리도 이 사랑이 있다 이거예요. 아주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 사랑할 줄 안다 이거. 내가 다 줬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살아. 형제에게 하면 본성적 사랑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말? 그 온전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 사랑이냐면 우리 집 문턱을 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자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고 이웃이 귀한 줄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점점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경험하여, 이거는 어떻게 오냐,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이걸 경험하죠. 그래서 이 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게 예수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 죄의 본성이 없었을 때 인간은 뭐예요? 우리 아까 했죠. 모든 자는 사랑 때문에 사회가 구성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 하나 때문에 이 국가, 민족, 혈족, 시족이 다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섭섭한 사람, 여러분 혈족 중에 서운하게 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도 뭐예요? 원래 사랑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래요. 그게 거룩이래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그걸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함같이 이웃을, 남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에 모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자.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이 사랑의 원리는 이렇게 사랑하면요. 그래서 복음은 그래요. 복음이 세상으로 나갈 때 사랑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게 세상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안집사는 오늘 기도했습니다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심수봉인가요? 가수가 그런 말이에요. 사랑밖에 난 몰라. 예, 그 책이 있어요. 그분도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 책이 사랑밖에 난 몰라. 예, 우리가 그래야 돼요. 사랑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랑밖에 몰라서 나보다 남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게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만 보세요.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재림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길.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사랑하는 존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행위이며 그게 말씀을 가진 자의 특권이고 그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어떤 능력인지 아세요? 남을 꼬꾸라뜨리고 남을 밟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사탄 마귀가 주는 능력. 우리의 능력은 뭐냐면 나를 섭섭해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질시하고 모멸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자를 위해서 그의 입술을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그가 마음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소. 근데 이제 우리의 성정도 못됐잖아요. 그죠? 잘 안 되죠? 잘 되세요? 성화되신 거예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와 닿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따라오고 생각이 따라오고 그때 말이 또 따라와요. 믿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저 앞에 원수가 있어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말로 먼저 하라는 이 얘기예요. 말로 사랑합니다. 그럼 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나를 놀리나? 예, 그래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앞에 원수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저도 이제 제일 많이 싸우는 분이 저희 아내예요. 근데 이제 막 부끄럽게도 제가 사과를 잘 못해요. 저도 이제 남자도 자존심이 있어. 근데 어느 날은 그냥 그래,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용서해줘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녹아요.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행동에 옮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변화되더라고요. 미웠던 마음이 싹 녹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이쁘게 보이고 다시 좋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 한 분씩은 가지고 계시죠? 예, 있을 거예요. 지금 속으로 고백하세요. 그 사람 이름을 속으로 부르세요. 주님, 누구를 용서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의인이에요?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주님, 지금 그 어떤 분을 저는 제 마음은 못하지만 주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래 그거야.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이 강림하실 때 혼자 오시지 않는데요. 여기 믿었던 모든 성도들, 천군 천사들 쫙 내려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뭐냐?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리. 그것을 오늘도 훈련하고 연습하여 여러분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여기 동네 가서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훈련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연습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어떻게 실천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옆 사람이 또 가족일 수 있잖아요. 가족이 제일 원수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김일성이 원수 아니에요. 김정일이 원수 아니에요. 왜?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왜 그랬을까요? 얘기했죠. 원수는 관계에서 온다고. 왜? 어떤 관계? 내가 기대했거든.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내가 기대했거든. 내가 원했거든. 그 실망하고 낭망하니까 어떻게? 자기가 원수만 돼.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 빼고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입술로 해도 돼요. 혀로 해도 돼요. 왜? 그래야 따라오는 거. 그래야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네. 왜 나한테 안 해주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저도 섭섭할 뻔했잖아요.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요. 앞으로 더 큰 사랑, 저의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여러분 말고 여러분 포함 이 동네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하나의 밀이 되어 썩어지는 목사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영권 물권 이거 말고요. 우리 목사님 죽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성격 더럽대요. 속된 말로 뭐 같대요. 그러니까 그거 죽이고 이웃에 가서 고개 숙이고 겸손하고 사랑 많은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이 사랑으로 승리하고 이 사랑으로 기뻐하고 이 사랑으로 주 예수 오셨을 때 기다리고 오셨던 그분 오셨을 때 기쁨으로 온전함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 마음에 품었던 섭섭하고 원망스럽던 원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주신 거 작지만 일부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아버지 번영케 하시는 것도 알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게 해주시고, 우리만 먹고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마을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누고 나누는 주는 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주의 사랑 본받아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 사랑을 훈련하여 이타적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 지체들 위해 이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지체가 한 가정에 계신데요.